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 오늘은 노예 정치 두 번째, 노예가 왜 필요한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우리가 계속 봤죠. 그러니까 직분자를 그러면 어떻게 세워야 되고, 우선은 이거 봤죠. 직분자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 내용 봤고요. 그리고 그럼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옛날에는 주교들이 그냥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자가 누군가? 장로와 집사다. 그리고 이제 그 장로와 집사를 어떻게 뽑아야 하는가? 집사를 뽑아놓으면 몇 년 지나면 안수집사가 되고, 안수집사를 몇 년 지나면 장로가 돼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하면, 집사면 정말 디모데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모든 직분에 공통되게 나타나는 것들은 뭐였어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그건 이제 집사나 장로나 목사나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특별히 이제 집사는 구제와 교회의 재정에 관한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굳이 공부를 한다. 마찬가지로 필요한 능력, 재무, 회계, 보험, 건물관리, 법에 대한 각종 지식 등을 갖추는 것이 좋을지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장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주로 장로는 신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인품, 상담이나 대화법, 가정을 잘 다스리는 기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은사나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직분에 합당한 어떤 그런 것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세 직분의 관계가 어떻다고요? 누가 제일 위에 있다고요? 목사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집사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장로가 제일 위에 있습니까? 그래서 함정이 안 들어오시네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의 한 몸에 모든 지체들이 있듯이 바로 그러한 의미로 각자가 맡은 것들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근데 목사의 경우는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더블 체크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더블 체크한다고요? 교회의 이제 체크,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있죠. 뭐예요? 예, 노회. 그죠? 그래서 이제 회중들이 각 개교회에, 우리 언별리 교회잖아요? 언별리 교회 회중들의 어떤 투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노회에서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해서 검증이 되어야 한다.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두 번째 교회 정치에 대해서 두 번째에 대해서 볼 건데요. 노회가 왜 필요한가요? 노회가.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참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아니, 안 드셨어도 어쩔 수 없어요. 네,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그냥 그 보면서 각 개인의 생각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노회가 필요할까요? 필요하니까 있고 있죠. 필요하니까 있겠죠. 제 역할을 못하는 거 있으면. 뭐가요? 노예. 노예가? 노예가 필요해서 있는 건데 제 역할을 못하는 거. 그렇죠. 지금 노회철인데, 지금 노예가 항상 이제 열리는, 봄, 가을로 열리는 철인데, 지금 이제 가을 노예거든요. 근데 이제,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데,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필요한가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필요한가? 여러분,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안디옥 교회가 도와주잖아요. 근데 우리 언별리 교회 이렇게 돼 있죠. 교회 이름이. 근데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서 도와준 게 아니라고 개혁자들은 본 거예요. 그럼 안디옥에서 도와준 게 아니면 누가 도와준 걸까요? 노예. 그러니까 그걸 노예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를 강릉교회가 도와줬다, 구제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적시하고 있는 강릉교회,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언별리 교회 이 교회가 아니라 남서울 교회 이 교회가 아니라 강릉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구제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개교회가 아니라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장로교를 얘기할 때 그래서 노예가 필요한가 얘기했을 때 그냥 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예가 이런 식으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에서 뭐라고 적시하고 있고 뭐라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깊이 고민했던 거죠.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탁탁탁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이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노예 정치 2 이 노예가 왜 필요한가 이 작은 글씨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뿌듯했을 겁니다. 주교제도를 철폐했고 회중에 의해 선출된 직분자가 교회를 다스리도록 교회 정치를 개혁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사제가 모든 것을 다 하던 시절에 비해 얼마나 많은 변화입니까? 총회 참석자들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뤄낸 기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 터져나왔습니다. 직분자 중에서 목사 직분의 소중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회는 목사가 더 많은 사람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세워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노예의 검증을 기본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며 그걸 왜 반대했을까요? 이거 알고 보니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죠. 넘어가 봅시다. 요것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이 아래 그림이 있는 쪽. 당시 총회는 세 분파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장로교회파, 여기 다수파라고 그랬죠? 장로교회파, 독립파, 에라스투스파 이렇게 세 분파입니다. 기억나시죠? 목사의 소명을 검증하여 세우기 위해 노예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장로회파입니다. 그죠? 장로회파, 장노회파, 노회. 그죠? 장로회가 노회니까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독립파예요. 독립 쪽으로 반대합니다. 독립파는 노예가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고 개별 교회만으로도 충분히 완전한 교회라고 주장하는 분파입니다. 이 세 번째 논쟁은 바로 이 두 분파 간에 발생합니다. 노예가 반드시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언별리 교회면 언별리 교회에서 다 해결하면 되지. 언별리 교회에서 목사 청빙하고 언별리 교회에서 그렇게 뭐 좋은 사람 있으면 목사로 청빙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뭘 그걸 노예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이런 겁니다. 옆에 보죠. 목회자를 세웠는데 노예가 꼭 필요한가? 내용입니다. 우리 손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장로파의 기본 입장은 성경이 애초부터 장로교회 형태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형태는 기본적으로 한 지역에 여러 교회가 존재하고 그들이 모여서 노예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는 어쩌다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교회 정치의 형태였고 또한 이것이 바람직한 교회 정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손집사님이 읽어주신 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장로교와 감리교와 성결교와 각자의 정치, 교회 정치는 그냥 이 사람들은 이게 좋고 이 사람들은 이게 좋고가 아니에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정치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성경적인 게 뭐냐는 거예요. 성경적인 성경 뭐뭐 저기다고 하는 게 일본식이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무엇이 성경에 부합하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애초부터 장로교회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 자부심을 가질 수 있죠. 아, 성경대로. 근데 우리가 교회 정치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성경이 무엇을 지지하고 있냐, 어쩌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애초부터 장로교회 형태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나 독립파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들은 개교회의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개별 교회만으로도 충분히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회나 대회, 총회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데 성경 볼 줄 알고 똑똑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반대했을까요? 왜 교회의 중요성만을, 독립성만을 얘기했을까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읽어주세요. 이들은 노예가 타락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악한 노예가 개별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 과거에 악한 왕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다시 교회가 슬픔에 빠질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자의 판단으로 교회 안에서 어려서부터 잘 길러온 목사 후보생을 그 교회의 목사로 세우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만약 타락한 노예에서 주관한다면 잘못된 목사를 보낼지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위험해질지 모른다는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교회는 어떤 거였냐? 위에서 보내온 것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노예나 이런 데서 보내온 것 때문에, 목사 때문에 우리 교회는 순결하고 싶은데 이상한 목사가 오면, 안 좋은 목사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의 순수성이나 거룩성을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적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한 거예요. 이전과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면 이것을 만약 타락한 노예가 그 노예가 언제나 좋을 수 없는 거 아니냐? 타락한 노예면 어떻게 할 거냐? 잘못된 목사 보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어서 읽어주세요. 좀 더 생생하게 그 당시를 상상할 수 있도록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마치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회의 장면을 순간 복잡한 사진처럼 현장감 있게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당시 회의에 참석한 누군가가 기록용으로 그린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후대에 그린 상상화입니다. 열띤 토론이 진행되는 분위기가 아주 좋아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그림을 확대해 봐야겠습니다. 예, 이 그림 잘 안 보이죠? 네, 확대 뒷장에 보면 만화로 표현해놨습니다. 이 그림을 확대해가지고, 네,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설명 나오지만 왼쪽 있죠, 왼쪽은 장로회파예요. 여기에 보면 이름 써져 있는 사람들 있죠, 파란색으로. 예, 사무엘 러더포드, 알렉산더 핸더슨, 로버트 베일리, 조지 길레스피. 이 사람들은 스코틀랜드 총대예요. 스코틀랜드에서 보내온 장로교파의 총대들이 딱 이제 심각한 표정으로 막 이러고 있죠. 이 사람들이, 그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 오른쪽에 서서 말하는 사람이 이제 대표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 이름이 뭐래요? 필립 나이. 이 사람이 독립파의 수장이라고 보면 되죠. 사실은 수장은 그 아래에 있는 올리버 크롬웰 군부. 그러니까 이 독립파는 군부, 당시에 이 잉글랜드와 싸우고 있던 왕당파와 싸우고 있었던 사람들에 속한 군부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독립파는. 어쨌거나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군부에 그걸 이제 등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소수이지만. 그래서 힘이 있었죠, 나름의. 소수파이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김지사님 이어서 읽어주세요.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좌우의 인물들이 서로 대치하는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의 주인공은 오른쪽에 서서 발언하는 사람입니다. 왼쪽에 높은 의자에 앉아서 성경책을 들고 있는 사람은 총회의 의장 윌리엄 트위스입니다. 예, 윌리엄 트위스는 지병 때문에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거의 참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의장 역할을 대부분 대신했습니다. 예. 오른쪽에 일어서서 발언하고 있는 독립파 중에서도 지도자격에 속하는 강경파 필립 나이입니다. 발언자는 지금 매우 억울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총회가 너무 일방적이다라며 우리 소수파들의 의견도 간과하지 말라는 간청을 하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독립파는 만약 노예가 개별 교회 위에 있으면 자칫 교회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노예가 개별 교회 위에 있으면 교회의 독립성 해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그림의 제목은 낭심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독립파는 노예를 인정할 수 없는데 소수파라고 해서 총회에서 밀리고 있다. 소수 의견도 간과하지 말고 용인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파행입니다.
왼쪽 총회 의장 바로 앞에 한 줄로 앉아 있는 분들이 스코틀랜드 총대들입니다. 독립파의 주장을 들은 그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무척 당황하고 있으며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 현장 중앙이자 전면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독립파를 지지했던 올리버 크루멜입니다. 사실 크루멜은 전쟁터에 있느라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부각된 것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크루멜로 대표되는 독립파 간의 긴장을 보여주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그림은 지금부터 벌어지는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결국 의회가 끼어드는 문제로 이제 확산됩니다.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처음에는 스코틀랜드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왕당파를 밀어내야 했기 때문에 의회파가 스코틀랜드의 필요가 굉장히 필요했죠. 군사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총회 안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 안에서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온 장로교는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려고 하던 스코틀랜드의 총대들의 이 발언이 굉장히 세고 먹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왕당파는 점점점 쪼그라들고 의회파가 점점 이 승리의 길을 잡으니 아까 올리버 크로멜 총대들의 주장에 대한 그 총회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한번 읽어보죠. 사뭇 다른 입장 차이. 장로교회파 대 독립파입니다. 예, 한번 허집사님 읽어주세요. 스코틀랜드 총대들은 신구약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 설명해 주었습니다. 구약의 교회를 보면 중요한 논의 때문에 딸마다 장로들을 모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을 봐도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게 다 뭐냐 이겁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하면 안디옥이라는 교회 안에 있는 커다란 대형 교회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작은 교회들의 모임을 말한다는 해석입니다. 네, 안디옥 교회라고 하면 안디옥이라는 도시 안에 있는 커다란 대형 교회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작은 교회들의 모임을 말한다는 해석.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읽어주세요. 장로 교회파는 사도행전의 해석을 통해 성경에 나오는 어느 교회라는 언급은 그 지역에 속한 여러 교회들이 집합, 즉 노예를 뜻하고 거기에는 교회들을 다스리는 많은 장로들이 있었고 이들은 또한 하나의 교회로 불렸으며 하나의 행정 조직 아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교파는 말씀 봉사자를 세우는 것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개별 교회가 알아서 할 것이 아니라 장로회가 맡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장로교회파는 목사, 직분의 성경상 자주 모여서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신학적 의논을 해야 하므로 노예가 필요한 것이 당연하며 아예 목사는 노예 소속으로 두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자기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되거나 개별 교회에서 이 한 사람 괜찮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장로파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신학적 권리 때문입니다. 네, 참 중요합니다. 목사는 당연히 직분의 성격상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공부도 하고 신학적 의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예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래서 노예 소속으로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저도 어디 소속입니까? 언별리교회 소속 이지만 동시에 사실은 목사의 직분을 놓고 보면 노예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강동노예 지역에 있는 합동층 노예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서울 남노예라는 노예에 속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목사를 일부러 노예에 두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뭡니까? 맨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죠. 이 땅의 교회는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신학적인 원리 때문에 목사를 노예에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목사를 그 교회의 소속으로 그냥
준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충분히 개교회에 그 교회를 목사교로 만들 수 있는 그것도 능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노예가 잘못 파송하면 그게 어떡하냐 교회 이상해지면.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은 그 교회가 만약에 이단에 빠졌거나 목사가 이단의 가르침을 하는데 성도들은 모두 다 빨려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교회를 과연 그럼 누가 컨트롤할 수 있고 누가 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사실은 더 깊이 남아있죠. 우리 도트 신조에서 첫 번째 신조가 뭡니까? 튤립교리에서 5개의 교리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러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 집사님들은 참 원래 선하신데 어쩌다 그러셨어요. 제가 이런 설교 하니까? 제가 설교할 때 이러잖아요. 원래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선도해갈 수가 없고 마치 여러분과 저는 지금 눈 뜨고 화장도 하고 입도 오르고 있지만 마음이 공동묘지 안에 있는 썩어가는 시체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계속. 그게 이 장로교의 가르침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땅의 교회는 항상 불완전해요. 우리가 오늘 설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헬세드의 삶을 사셔야 되겠죠. 안 사주셨어요? 별로 받은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 내가 뭐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야지 뭐. 여러분 헬세드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만 여러분 그게 잘 많이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적게 됩니까? 오늘 김 목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잘 안 되죠 그게. 잘 돼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죄인이에요. 근데 잘 안 되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그럼 포기합니까? 아니죠. 우리들의 전적인 부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그게 가난하다는 게 돈이 없거나 우리 통장에 뭐 돈이 없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거예요.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헬세드밖에 바랄 게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태를 받아서 헬세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나가가지고 돈은 어떻게든 벌어야 되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역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린 일반자한테 탕감함을 받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죠. 근데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았으면서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의 교회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신학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적이에요. 이 내용. 우리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나오겠지, 더 이제 알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훌륭한 신학자들, 걸출한 신학자들 굉장히 우리들의 역사 안에 근대에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막 엄청난 신학적인 사상을 내고 엄청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주의를 외치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다 훨씬 더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을 놓고 보면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엄청난 신학자가 그 비서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도 하고요. 막 이런 내용들이 근대의 역사에도 굉장히 많아요. 걸출한 신학자, 지금도 이름만 내면 대단한 신학자들. 이건 다 무슨 내용일까요? 그러면 우리 그거 보면서 하나님도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믿어도 저렇게 신학적인 사상에도 저렇게 얘기하자 이렇게 할까요? 성경 보지 마. 다 필요 없어. 교회 다닐 필요 없어.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우리들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며 예배가 뜨겁고 그렇게 해도 우리들이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한 몇 주만 지내면 등에서 막 날개가 돋습니까? 천사처럼?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린 날마다 하나님을 겸손해야 되는 거지. 자랑할 게 없죠. 내가 몇 가지 착한
탄핵했다고 마음에 뿌듯한 게 생길 때마다 우린 되게 비참함을 느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타락한 죄인이구나. 이것도 선이라고 이렇게 사실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것 때문에 내가 뿌듯해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목사가 노예에 속해 있고 노예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장로파의 핵심 주장입니다. 성경의 교육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 손집사님 이어서 한번 읽어주세요. 한편 공파 입장도 힘입니다. 이스라엘의 청교도들은 그동안 정말 오랜 세월 신앙의 자유를 받으며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못된 주교가 파송되면 교회 하나 망가지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저항하면 공권력을 동원해서 억압하였고요. 그런 지긋지긋한 경험을 반복하기 싫었던 그들은 교회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상위 조직이 생기는 것을 크게 염려했던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보면 독립파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있다. 야, 그래. 고생했지. 그래, 그렇게 살았잖아. 그래, 우리 그런 경험 했잖아.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되죠. 우리도 이해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런데, 예. 이어서 읽어주세요. 하지만 여기는 논리적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노예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언제나 있지요. 하지만 반대로 개별 교회가 타락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 딱히 대책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독립화 형태를 취한 몇몇 네덜란드 교회들이 훗날 방종으로 흘렀고 누구도 그것을 제어하지 못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준 높은 사람들로 교회를 이루더라도 여전히 그것도 불완전한 교회이며 언제든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없으면 그 교회의 타락을 막거나 주장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독립화의 한계였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돈 많고 수준 높고 교양 있는 사람들로 교회를 이루어도 여전히 그곳은 불완전한 교회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아래에 보면 실제로 이분들은 당대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었고 수준 높은 교회를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회원들을 엄중하게 선별하여 정회원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철저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노예가 딱히 필요 없다고 봤던 겁니다. 하지만 독립파의 이런 교회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독립파의 주장이 마치 수준 높고 참된 교회를 말하는 듯 하지만 그게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본성, 즉 누구나 나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뒷장에 넘어가면 장로교회로 개별교회로 충분하다 대 아니다. 장로교회파와 독립파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그림으로 나와 있죠. 컬러풀하게 나와 있는 걸 보면 장로교회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위아래로 있어요? 옆으로 있어요? 각 교회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옆으로 돼 있죠? 옆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목사와 장로들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노회, 노회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장로교회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면 독립파는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이라고 감독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개 교회가 그냥 개 교회에 감독을 두고 있는 형태와 같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목사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이어서 우리 조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장로교회 다니시는 이들 교회 안에 분야가 있고 장로들 이 성대가 노예의 원에서 필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학생도 그리스도 교회 방언으로 이런 시스템 전체를 가리켜 장로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독립파는 훌륭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립파에서 목사, 장로, 집사 등의 지도자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훌륭한 목사는 명예에 많은 것이 집중되는 감독지 형태를 빚입니다. 회중의 선택으로 한 사람의 훌륭한 목사가 세워지며 그가 한 교회를 훌륭하게 다스리며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좋지 않아요? 회중의 선택으로 한 사람의 훌륭한 목사가 한 교회를 그냥 훌륭하게 다스리면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잘해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릴 수 있으면 이게 가장 좋은 거죠. 노예 필요가 없죠. 그죠?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한국제는 신학생도 기본적으로 개교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시켜서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장로교회에 가는 신학생은 개교교회가 아닌 노예 소속으로 보고요. 자, 누가 옳습니까? 뭐가 좀 좋아 보이나요? 그냥 각자 선호하는 교회 제도를 보면 될까요? 그럼 참편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정치는 내가 생각할 때 이렇다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성에는 항상 성격적인 대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보다 결국 성에는 성경 주회와 토론을 계속한 끝에 노예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1차 결론을 내립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이 결론 낼 때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보자. 여기에 여기에 근거한 의견이 아니면 별 힘이 없는,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고, 창피한 얘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장로교회 특히 스코틀랜드 장비들은 노무파와 편한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사람처럼 실적했습니다. 특히 굳이 비교하는 노예에 대해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는 마치 장로들이 모여서 작전회의를 하는 것처럼 필요할 때 모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 때 평소에는 부대들로 싸우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넓은 차원에서 작전을 짜야 할 때 장교들이 모여서 작전회의를 합니다. 노예는 마치 그런 역할과 같으므로 평상시에 개별교회의 독립성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심시켜주기 위한 비유적 설명입니다. 노예는 회기 때 모여서 회기가 끝나면 흩어집니다. 네, 논쟁의 결론, 그 아래 그림 나와 있죠? 새 7일회가 있답니다. 뭐예요? 당회와 노회와 대회 총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각 교회들은 뭐가 있습니까? 다 그 안에 7일회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 뭐가 있습니까? 각 교회는? 당회가 있죠. 근데 우리 교회 당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비조직 교회니까. 근데 당회가 있어야 되겠죠? 당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의 당회,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게 뭐라고요? 노예. 그래 노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동 노예도 있고 서울 남노예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노예들이 모이는 것이 뭡니까? 총회, 대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노예나 총회건 회기 때 모였다가 회기가 끝나면 다 어떻게 돼요? 각 교회로? 흩어져요. 그래서 옆에 작은 글씨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노회장, 노회의 장이죠. 총회장, 총회의 장이죠. 이 어떤 권력자라든지 높임을 받을 자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노회장은 노예 기간의 그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며 총회장 역시 그러합니다. 회의할 때 의장으로 누구를 뽑습니까? 회의 진행 잘하는 사람을 보면 됩니다. 회의 진행법을 알고 건강에 특별히 이상이 없고 판단력이 흐르지 않으면 되는 일입니다. 사실 돌아가면서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잠깐 어떻게 생각해요? 한마디로 노회장, 총회장 누가 해야 됩니까? 교인 300명 이상 이런 사람 해야 됩니까? 유재석 같은 사람이 하면 돼요. 진행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판단력 여기지 않고 건강 이상 없어서 그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을 총회 끝나고 나서도 총회장님 이렇게 부르면 돼야 안 돼요. 사실은 총회의 임기 안에만 총회장이라고 부르고 노회가 하고 있을 때 노회장인 거지 그 사람이 나와서도 노회장이거나 총회장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거를 잘못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자꾸 장로도 명예처럼 여겨지고 자꾸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니까 노회장인 건 총회장인 건 자꾸만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막 근건축 뭐 선거 막 이런 것도 했거든요. 막 총회장 되려고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그 아래 읽어보면 총회의 입장은 장로회 형태가 합당하다는 쪽으로 정리되어 갔습니다. 그죠? 그게 성경적으로 합당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에베소 교회 등 성경에 나타난 증거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개별 교회의 7회는 당회고 지역의 여러 교회가 모이면 노회고 그리고 노회보다 더 넓은 개념의 대회 혹은 총회라는 것을 두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자, 이렇게 원만하게 결론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궁금하시죠? 항상 이렇게 이제 항상 마지막을 이렇게 해야
다음이 이제 흥미진진하고 그렇습니다. 독립파가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의회에다가 이제 쟤네들이 우리 핍박한다? 이런 식으로 막 의회를 끌어들입니다. 의회를 끌어들이면 돼요, 안 돼요? 세속 세력을 끌어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이제 하게 되고 나중에 독립파도 이 장로교회파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맞는 것 같다라고 기울어졌는데 이미 그때는 늦었어요. 독립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싸질러 놓은 돈이 이미 물을 흐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파가 뭐 자기네가 그래 니네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도 이미 때가 늦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 총배들이 엄청난 경건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는 226쪽부터 우리가 좀 시작하도록 하죠. 예,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한 내용 중에 질문 없으십니까?